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담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4년에 모든 길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걸어갈 때에 수많은 일들이 또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쉬운 길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길도 있을 수 있고 또 도무지 풀지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일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2024년을 형통하게 또 평탄하게 보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 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되시길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정말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앞에 인도에 있던 전임자 모세는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죠. 인도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어떤 역사로 끄집어냈습니까? 갑자기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고 하천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먼지가 이가 되게 만들고 파리떼가 몰려오게 만들고 짐승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게 만들고 그 전염병이 사람에게 돌게 만들고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애굽 진영을 초토화시키면서 싹 쓸고 가고 아홉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밝은 대낮인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흑암이 가득하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이 죽어버리고 아니면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새끼가 죽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나타내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는요 이 바다 폭도 엄청나게 폭이 넓은 곳입니다.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백성들이 뒤돌아보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는 당시에 군인용 전차였습니다. 군인용 마차, 철로 된 군인용 마차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손을 드는 순간에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오더니 성경에서는 동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해의 바닥이 마른 땅처럼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개라든가 이렇게 그 모세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요, 그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질 때 얼마나 장엄하고 대단합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질 때 그 모습이 정말 장엄했을 것 같아요. 그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 앞에 아마 사람들은 모세를 어쩌면 하나님 다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아마 여호수아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거기를 건넜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이제 식량이 떨어지니까 배가 고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뭘 내리셨습니까? 아침에 만나를 내리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저녁에 하나님이 뭘 내리셨습니까?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목이 마르다고 야단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세가 어떻게 했죠?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로 내리치는 순간에 바위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이런 일이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자, 모세는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모세는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쓰임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이어서 그 다음 주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지도자입니다. 자,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비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여호수아를 폄하하고 말을 잘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에 그 야인 시대라고 하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야인 시대에 나오는 사람은 김도환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김도환이가 이제 주먹으로 막 사람을 무너뜨리죠. 개코를 무너뜨리고 번개, 백장미, 신마저, 구마저, 그 다음에 일본 그 마루오카는 일본 전국 유도대회에서 7번이나 일본을 제패한 사람인데 김도환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는 이런 드라마가 야인시대입니다. 막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갈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구마적과 싸울 때는요, 서울 시내에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다 그 드라마 보려고 집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텔레비전을 켰다고 합니다. 그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근데요, 2번째 이 김도환의 역할을 맡은 그 배우가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이걸 맡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맡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김도환이 이제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시청률이 그냥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바닥으로.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안 보는 거예요. 인기가 그냥 하루아침에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그 배우가 인터뷰하는 제가 그 뉴스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배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다시는 인기가 아주 높은 드라마를 이어서 대타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너무 부담이 된대요. 전에 했던 그 젊은 배우가 정말 이 무술도 잘하고 인기도 있고 그래서 시청률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자기가 맡고 나서
김도한 시대 2편을 찍는데 시청률이 그냥 곤두박쳤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찍는 것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앞에서 잘 나간 시청률이 높은 거는 그 똑같은 대역을 다음에는 받지 않을 것이다. 왜요? 자기 때는 시청률이 떨어지고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아마 여호수아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여호수아도,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정말 뛰어난 여러분 주의종 아닙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은 그런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는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모세의 시체가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만약 모세가 여기에 묻힌 곳이고 모세 시체가 여기 있고 이게 모세의 무덤이라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거기를 성지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아마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가리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예요. 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너무나 뛰어난 제1 지도자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요, 여호수아 앞에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 건너야 된 강이 있어요. 그 강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모세처럼 홍해가 내 앞에서 요단강이 과연 갈라질 것인가? 두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여리고성은요, 산꼭대기에 있는 성입니다. 자, 산꼭대기에 있는 성을 점령하는 건 어려운데 이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성벽을 통과하면 두 번째 성벽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성벽에 있었던 사다리를 거기다 놓고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성벽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 사이에 갇힌 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화살을 쏘아대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자,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7번 해야 됩니다. 7번. 7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제일 위가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또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제일 밑에가 헷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을 멸해야 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족속들이냐? 우리가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밤이 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첫째,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 아예 못을 박습니다. 이기지 못한다.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거기에는 정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무기는 철로 된 무기입니다. 철로 된 칼, 철로 된 창, 철로 된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삽, 꽃갱이, 그것도 나무로 된 것, 그다음에 몽둥이, 나무로 된 창, 이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거는 그들은 강하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키가 크다는 거예요. 키가 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란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8강에서. 우리나라가 토요일 날 새벽이죠. 토요일 날 새벽에 그 호주하고 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극적으로 2대1로 이겼어요.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은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렇게 시합할 때 전반, 후반, 또 연장전, 전반, 후반까지 맞춰가지고 체력이 고갈당했는데 호주전에서 또 전반, 후반, 연장전에서 연장전, 전반, 후반 또 뛰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요 정말 물러서지 않고 싸워가지고 2대1로 우리나라가 호주를 이겼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일 날 또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좀 기쁨이 생겨서 우리나라 정말 이 설날이니까 설날 가까워지니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진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만난 사람이 요르단인가요? 요르단을 만나는데 이길 걸로 많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승에 진출하기가 우리나라가 쉽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사람이 강한 팀이 있는데 이란 아니면 일본이 저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승전에서 우리나라가 이란 아니면 일본과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이란하고 일본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면 이란이 이겼어요. 이란이. 보니까 이란이 이겼어요. 이란을 보니까요. 이란 사람들 제가 키를 자세히 봤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란 선수들이요. 일본 애들이 다 이란 선수들 어깨밖에 안 와요. 이란 애들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골리앗이 우선들이에요. 골리앗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크다고 그랬거든요. 일본 애들이 다 그냥 그 이란 선수들 어깨밖에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거는 메뚜기가 아니라 잔챙이로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란 선수들이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일본 선수하고 이란 선수하고 이렇게 부딪히니까 일본 선수들이 툭 그냥 고무줄이 튕겨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란이 이겼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란이 올라올 것 같아. 이란이. 근데 이란이 누구냐?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란이.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얘네들이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란은 이슬람의 후예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종교가 어디예요? 기독교잖아요. 이제 불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자, 기독교를 대표 종교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보니까 이란 애들의 몸집을 보니까는 키가 다 커요. 몸집도 커요.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7족속, 그런 족속 7족속을 무너뜨려야 돼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을 보니까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가 보기에도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메뚜기 같으니. 아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그들이 너무나 세니까. 이런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어려웠겠어요. 이제 모세 때는 그렇게 전쟁을 많이 안 했는데 여호수아는 이 군대를 조직하고 이 군대를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 7족속과 싸워야 돼요. 기르가스, 가나안, 또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 족속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족속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는데 주로 바알신이라든가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신은요 남성을 상징해요. 아세라 신은요 여성을 상징합니다. 바알신은요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해요.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신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에 있어요. 국회에 가면은 바위로 큰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은요 그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신전에서 나오면 양쪽에 수많은 창기들이 텐트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온 남자들이요 거기 있는 창기들과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이 종교는 굉장히 음란했어요. 수많은 남자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데리고 와서 동네에서 잠을 잘 정도로 물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는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아시고 이들의 죄의 파괴력이 그 유혹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죽을 맛이죠. 모세와 같이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자, 앞으로 있는 7 족속을 멸해야 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새벽에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회막 앞에서 기도하다가 모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회막 앞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민이 되고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올해 2024년을 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지금 없어졌어요. 앞으로 우리가 당면해야 될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7 족속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단어가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염려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확답을 주고 마음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9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올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 될 줄로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두렵고 떠는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붉은 하나님이라는 책 속에 보면 중국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겼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시앙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시앙천은요 하늘을 악모한다, 사모한다 그런 뜻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마 개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은 은혜를 받고 나서 지하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북경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북경에 들어와서 신학교육을 받고 나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지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시골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전도하는데 거기에 있는 관리와 부딪혔습니다. 여기서는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했더니 그 동네 홍위병들 젊은 붉은 옷을 입은
청년들이죠. 당시에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홍위병들이 앞장서서 쳐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 동네는요, 겨울에 영하 30도로 내려가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 이 구치소에서 주는 옷은요, 여름에 입는 메리아스, 그 다음에 팬티 하나가 전부였다고 해요. 밤에 영하 30도를 지내는데 살을 칼로 베는 것보다 더 고통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매일 밤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1년을 견딘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시향천 목사님은요, 그 안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나서도 계속 전도를 했더니 2평방미터 되는 독방으로 보내는데, 그 독방은요, 아주 작은 방인데 유리창도 없고 조금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 앉아서 6개월 동안을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거기에 있으면서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께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밤마다 영하 30도인데 이 방은요, 영상 한 3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 구치소에서 매년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21년 8개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21년 8개월 동안 아프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주셨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책이 붉은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려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며 여호와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여기 새벽에 한 5시 정도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시편 23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세상을 떠나실 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수업 받으러 갈 때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기숙사 학교를 갔더니 학교 전체가 캄캄합니다.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기숙사, 그 건물, 그냥 모든 건물이 불이 다 꺼졌어요. 그 건물에 혼자서 깊숙이 들어가는데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주변에는 흑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총기 사고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도 없으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덜컥 났습니다. 가자마자 침대 위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139편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러분, 바다 끝 험하고 물결도 많이 치고 특히 밤에는 한적하고 무서운 곳이죠. 여러분, 밤에 바다를 보면 더 무섭습니다. 근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니까 캄캄한 시간이에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며 묵상하며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속이 따뜻해지면서 큰 평강이 제 안으로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붙드시는 게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을까요? 잠이 왔겠죠. 나도 모르게 골아떠서 잤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해 드렸던 신시내티 집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신시내티 여자 집사님 한국 분입니다. 이분은 출신이 동두천 출신이에요. 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 앞에서 몸을 파시는 여자입니다. 고향이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시골에서 너무나 못 살고 힘들어서 무조건 서울로 왔다가 돈 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의정부에 있는 동두천까지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미군과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미군과 결혼해서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갔습니다. 동네가 어디냐면 신시내티에서 차로 2시간 걸리는 농촌이었습니다. 자, 거기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사는 안채가 있고 자기 남편이 사는 옆에 또 집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집이 옥수수 농사를 하는 집이고 옥수수를 재배하면 이 소각한 것을 저장하는 헛간이 크게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백인 여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과거 행적이 시부모에게 알려지니까 시부모가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집에 올 때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위에 문제가 생겼는데 위에서 위가 아픈 위궤양에 걸렸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간 그날 극단적인 마음을 먹었습니다. 밧줄을 가지고 헛간에 가가지고 헛간에 가면 집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집단을 계속해서 쌓은 다음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밧줄을 걸고 자기 목을 걸려는 순간에 집단이 미끄러지면서 목에 걸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그 높은 데서 떨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너무나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는데 자, 여자들이 슬퍼서 울 때마다 누가 생각납니까? 엄마가 생각이 나죠. 엄마를 부르면서 우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가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전남 하순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돈을 벌고자 서울에 왔는데 돈 벌기가 어려워서 의정부 동두천까지 가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다가 내가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미국까지 왔는데 남편이 나를 무시합니다. 내 위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나를 무시합니다. 실제로 청소해 주려고 시부모님 방에 들어가면요 더러운 여자라고 그러면서 막 밀어내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집에도 못 들어오게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하염없이 울면데 이 사람에게 회개의 문이 터졌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있는 데 없는 데 다 지으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헛간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대에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스파트라이트가 자기에게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에게 불이 비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옆으로 움직이니까 또 그 빛이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했대요. 그 앞에서 너무 자기는 세상을 쫓아서 세상으로 떠났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떠나 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과 착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는데 갑자기 위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찔러보고 이렇게 찔러보는데도 위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위궤양에서 깨끗한 맞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위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이 좋아지니까 막 날아갔던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면 여러분 속이 막 시원하잖아요. 막 시원합니다.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뻐가지고 그 다음부터 옥수수 농사도 자발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옥수수 농사도 하고, 집에 더럽고 안 보이는 추한 거 있으면 다 주워가지고 옆으로 치우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밀려있던 일들을 이 한국분이 한국의 뚝심을 이용해가지고 집안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시부모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방에 처박혀가지고 울고 얼굴도 그냥 아주 정말 안 좋게 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변한 거예요. 하루만 더 두고 보자 그랬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얼굴은 밝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에서 뭔가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찬송가,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영어로 부르는 찬송가 곡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너 요즘에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헛간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일, 헛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가지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는 시부모가 그 간증을 듣고 시부모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두 손을 딱 잡으면서 너는 우리 집에 온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너 당장이 기어 들어오라고 전화를 했대요. 들으니까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너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이 네 와이프는 단순한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 만약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이 집에서 나가서 네 혼자 살아. 근데 이 아들이 맘마 보이고 능력도 없고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쓰는 그런 아들이니까 부모가 강하게 나오니까는 거기서 아무 말 못하고 3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더래요. 3일 시간을 주니까요 완전히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 처박혀가지고 한국 아내를 따라서 주일날에면 교회 가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완전히 거듭난 교회 일꾼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랑 비교할 때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정말 앞에 찹찹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올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크게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모세처럼 카리스마가 없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첩첩산중의 문제들만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제안을 달죠. 자,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자, 눈을 감고 한번 다짐합시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자, 8절도 말씀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8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이라는 단어는 고속도로처럼 거친 길이 고속도로처럼 평평하게 뚫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올해 우리 앞의 길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평탄하게 되며 형통한 길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크게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말은 말씀을 자주 읽어라, 들어라 이런 뜻이고요. 묵상하란 말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뜻이고요. 새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읽고 그리고 그 은혜되는 말씀을 자꾸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앞길이 아무리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한 길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심령 어쩌면 우리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1월달이 지나가죠.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끌어들이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끌어들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의미하면서 한번 우리 부를 수 있는 분들은 크게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의
말씀하시며 너와 통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어떤 기적을 맛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할 일은 첩첩산중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2024년에도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예비하며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2024년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